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죄입니다. 율법과 죄. 율법과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죄냐라는 것은 율법이 좀 악한 면이 있느냐 혹은 죄를 짓게 하는 면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7장 1절부터 6절인 전반절에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께 매인바 되었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율법으로 해방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가 율법을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는 첫째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된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너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 최종적인 사망의 형벌을 받을 그 형벌로부터, 정죄와 형벌로부터 죄책이 제거됨으로 이제 죄가 사해진 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는 지옥을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럼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매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감사해서 이제 자원하여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율법의 요구를 나의 공로로,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써 그 순종해서 의와 생명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는 그 의무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질 않는 거예요. 어떤 것에 안 매이냐면 나는 한 번이라도 율법을 어기면 죽을 거야. 완전히 순종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을 거야. 완전히 순종해야 내가 천국 갈 거야 하는 그런 불안감과 그 할 수도 없는 온전한 계명을 내가 스스로 해야 돼라는 그런 의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망의 형벌과 죄책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나의 공로로 내가 천국 가야 돼.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돼라는 그런 얽매이는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은혜는 나의 공로로 이루어야 될 그 의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내가 전가받음으로써 획득한다는 개념이죠. 그게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도 면한 상태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원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누가 뭐 억지로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억지로 계명 순종하라고 위협합니까? 십계명 어겨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왜 십계명을 준수해야 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참된 행복은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데 있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라 할 때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왜곡시키면은 율법이 별로 안 좋은 거네. 율법이 좋지 않고 좀 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복음만 좋은 것이고 율법은 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율법은 너무 거룩해요. 너무 의롭고 너무 선해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할 능력은 없어요. 율법 자체가. 죄인에게 뭐만 할 수 있냐면 정죄만 할 수 있어요. 이거 죄다. 저거 죄다. 이렇게 살아야지 의다.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만을 가르쳐주고 정죄할 뿐이지 이 율법 자체가 죄인을 변화시키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이제 7절부터 14절에서 논증하고 싶은 것은 율법의 선함이에요.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 먼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첫째 세워야 될 것은 율법의 선함과 그 선한 역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 율법을 악용하여 죄를 짓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율법의 선함에 대해서 증거하는 구절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향과 죄가 문제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이것을 먼저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럼 왜 율법은 이렇게 좋은 걸까요?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것인데 율법은 먼저는 입법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법이 제정되면 그 입법자의 도덕적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도덕법도 의롭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합법화 이런 건 다 악법이잖아요. 그걸 악하다고 말해야지 동성애자들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말해야지 동성애를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정하는 것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런 악을 허용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악법이 제정되는 거죠. 간통법 폐지되고 어떻게 하든지 음란방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가정의 질서를 보호하고 거룩한 가정, 경건한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 합법화는 뭘 파괴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주신 거룩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혼 장려하고 오늘날 드라마 보세요. 이혼이 뭐 아름다운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악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악법인데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잘 준수해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사랑이 돌아가잖아요. 십계명을 잘 준수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준수하는 사람도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 가득하잖아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거짓말 금지, 탐심 금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십계명을 잘 준수하면 이웃에게 많은 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십계명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법입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처럼 율법은 신령하다는 것. 신령하다는 것.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적이다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우리 마음의 내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내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외적 준수에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은 내적이고 성령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본질은 내적에 있어요. 첫째로는 마음에 새겨져야지 진짜 순종이 돼요. 그래서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도덕적 피조물의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외적 율법 조문도 주지 않고 내적 마음에 새겨주셨으니 그것을 뭐라고 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법은 원래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지 확실한 거예요. 그래야 순종을 하죠. 순종할 때마다 성경책 찾아보고 순종하실 거니까. 순종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마음에서 생각이 나야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율법은 어떻게 작용해야 되냐면 참된 율법의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교훈의 본을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을 때에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마음판에. 근데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로 다시 돌판에 새겨주셨을까요? 그것은 타락 이후에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 다 희미해져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니까 너희들에게 주신 원판 율법이 이거다라고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원래부터 존재하고 너희는 이 법 앞에서 참으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판을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원판이 아니에요. 원판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은 십계명이란 외적 판을 주셨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걸까요?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할래, 성령의 새김을 따라서 진짜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이걸 새긴 사람만이 진짜 순종할 수 있는 법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에 다시 율법을 새겨주는 거예요. 율법. 그것이 사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은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진짜 성령께서 마음판에 새롭게 새겨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율법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졌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성령을 통해 율법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율법을 사랑하고 생각나고 죄책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4절 읽어볼게요. 한 장 넘기셔서. 로마서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런 뜻입니다. 이 영은 푸뉴마,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은 뭘 요구해요? 순종의 의를 요구합니다. 순종의 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의 의. 순종의 의. 예,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의롭게 사는 것.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마음의 율법이 새겨진 동시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믿는 성도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율법이 우리 죄인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선한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아주 선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성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걸 이제 주신 것이죠. 그럼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이 율법이 우리 모든 인간들, 순종할 수도 없는 인간들에게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가? 특별히 십계명을. 율법의 선한 용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노출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몰랐던 죄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다 드러내는 거예요. 노출. 죄를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역할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의에 대하여서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선한 줄 알았어요. 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나는 완전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최고 괴수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7장 18절 읽어볼게요.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뿐이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율법의 선한 용도 두 가지는 죄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한 교만을 완전히 박살내는 겸손이죠. 겸손. 쉽게 정리하면 노출과 겸손. 죄를 노출시키고 자기는 겸손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예,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율법이 하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율법이 이제 주어졌을 때에는 이제 계명이 명령을 하죠.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심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근데 왜 십계명에 여러 계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왜 하필 10번째 계명을 말했을까요? 십계명의 다른 계명은 어떤 외적 행위의 준수들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유일하게 내적인 죄만을 지적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탐심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속에 있는 죄를 위한 계명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죄를 드러낸다 할 때는 신령한 거예요. 신령하게.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까지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율법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를 탐내지 말라, 소나 종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 낙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 때 탐내는 대상들도 있고 탐내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까지도 죄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라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죄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십계명 전체를 다 설명하면 좋은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왔으니까 탐심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좀 더 이 탐심의 죄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탐심은 일반적으로 선한 욕구와는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취 욕구, 성장 욕구 이런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해야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잘 벌어야지, 이런 건 탐심이 아닙니다. 그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바른 것이죠. 유익한 것이고. 그러나 탐심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 탐내지 말고, 소나 나귀, 물질 탐내지 말고, 소유 탐내지 말라 그랬죠. 탐심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이웃의 가진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감사치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불만족에서 불만, 불평, 원망,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악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 율랑이, 하랑이도 보면 어릴 때부터 굳이 필요 없는데 그 형제 자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탐하는 거예요. 내가 좀 써야겠다. 많이 했잖아. 이젠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탐심을 강하게 품는 걸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탐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오늘날 많은 이 탐심이,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SNS,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자기 취미 뽐내고, 자기 소유 뽐내고, 집 뽐내고, 차 뽐내고, 아내 뽐내고, 남편 뽐내고, 몸 뽐내고, 재산 뽐내고. 유튜브 보세요. 자기 가난한 거 뽐내고, 거룩한 거 뽐내고, 이런 거 없어요. 전부 이런 외적인 소유와 어떤 이런 능력들을 뽐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가지냐면 탐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불만족을 가져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계속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온갖 상상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다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소비욕을 조장시키는 거예요. 광고를 통해서. 너는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어서 장바구니에 넣으세요. 그 고민은 뭐만 늦출 뿐? 배송을 늦출 뿐. 그죠?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소비 욕구를 증진시키고 물욕을 증진시켜서 쓸데없는 걸 계속 사게 만드는 거. 사실 그 필요 없거든요. 지나고 나면은 쓰지도 않는 불용품 많아요. 그래 당근마켓이 유행을 하는 것이죠. 다 나와요. 뭐 미개봉 새 상품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왜 샀어요? 그럼 왜 샀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탐욕이 들어온 것이죠. 굳이 이렇게 절제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을 못한 것이죠. 물건뿐만 아니라 아내를 탐내고,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죠. 남편을 탐내고, 우리 남편은 돈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잘생기고 우리 아내는 뭐 아름답고, 탐욕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물질 탐내, 내 차는 뭐 이렇고, 내 집은 이렇고, 내 형편은 이렇고, 내 부모는 왜 이럴까, 내 자녀는 왜 이럴까, 불만족하면서 남의 자녀의 어떤 좋은 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탐심이 많아요. 나도 뭐 저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저런 성도들을 가지고 싶다. 성도들도 뭐 본받을 건 본받아야죠. 좋은 신앙 본받는 거 좋습니다. 또 남이 잘한 거 본받는 건 탐심이 아닙니다. 남이 잘하고 신앙면에서 잘하고 생활면에서 잘할 때 참 귀감이 됩니다. 저도 도전이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그렇게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건 탐심이 아니에요. 도전을 받고
또 오히려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탐내는 것, 나도 저 사람처럼 뭐 됐으면 좋겠다, 똑똑했으면 좋겠다,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신앙도 탐욕이 될 수 있어요. 나도 저런 신앙을 가졌어야 되는데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도전을 갖고 자기도 그 신앙을 가지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전부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탐심과 불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탐심, 시기 질투, 불만, 만족하지 못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자족이 넘치고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전부 탐욕이에요. 뭔가 불만족하고 탐하는 것이 있으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만족시킬 수 없으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탐욕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탐욕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는 그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선악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는 그 탐욕이 들어올 때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 없는 마음은 우상 숭배의 마음이고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가지고자 하는 욕구. 무언가 어떤 절제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고 무절제하게 나오는 어떤 과도한 집착. 전부 탐심입니다. 어떤 취미가 됐든 뭐든 건전한 취미도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건전한 취미로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이 탐심이 돼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무절제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건장하죠. 이것을 어떤 출세의 기회로 삼죠. 인생의 성공 비결로 삼죠. 광고 마케팅의 효과로 삼죠.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분별하여서 항상 자족하고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탐심은 이웃을 미워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이웃 것을 뺏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도 이런 강력한 탐심이 있구나.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욕구가 있구나. 무언가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탐심. 하나님이 없으면 안 채워집니다. 평생 채워도 안 채워져요. 100억, 1000억이 있던 건강이 있던 채워지겠습니까? 다 지나가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하고 영적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달았어요. 아, 몰랐는데 탐심이 죄구나. 그러면 이제 탐내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근데 탐내요? 안 탐내요? 탐내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데 더 탐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기회를 탄다 그랬어요. 자, 죄가 기회를 탄다는 것이 2번 등장하는데 8절에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등장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계명이 들어올 때에 죄지을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제 적진을 침투하기 위한 이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죄를 지을 교두보, 진지를 확보하는 것을 죄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이제 그 문맥적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막 짓는
그런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 안에 있는 원죄 중에, 원죄가 두 가지죠. 죄책과 부패 중에 뭘 말할까요? 부패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패성. 죄악된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기회를 타고 엿보다는 것은 죄악된 성향이, 죄지을 마음이, 쉽게 말하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의 성향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성향이 계명이 들어오면 그걸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저 계명을 한 번 더 어겨봐야겠다는 그 기회를 엿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간사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엄마가 이거 이렇게 여기다 숨겨놨으니까 절대 열어보지 말고 만지지 마라. 갔다 오면 반드시 뭐 할까요? 열어보고 막 만져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막 만져보고 손대보고 싶고, 뭔가를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죄악된 성향은 그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어겨보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에는 죄를 몰랐어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왜 우리 성인들처럼 더 많은 죄의 이런 그 유혹을 덜 받냐면은 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계명을 많이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살인죄에 대한 것도 잘 몰라요, 사실은. 어느 정도 미워하는 마음을 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지에 대한 행위에 대한 죄악들을 몰라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자라나면서 살인의 정도와 강도와 방법들에 대한 이 교육과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 그것을 금지하는 교육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들을 이제 짓게 되는 것이죠. 음란죄도 마찬가지도, 음란죄에 대한 그 깊이와 범위를 몰랐는데 이제 성교육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실제적인 이 십계명의 교육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오히려 성경의 계명으로 금지를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죄성은 그걸 어떻게든 어기는 방법들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이 계명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들이나 또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탐심을 이루는 것이죠. 온갖 탐심으로 그 계명을 한번 어겨보겠다는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상상력을 계속 품게 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죄악된 상상력을 우리는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이기려면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상력이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죄악된 욕구들이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이 하지 말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상상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섬뜩섬뜩 놀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된다. 다른 건 사랑해도 저 악한 원수는 내가 미워한다. 어떻게 그 온갖 이 원한을 상상하는 것이죠.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하겠어? 사랑하라면 어떻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인간은 내가 생각해본다고 다시 생각나, 화가 치밀어 오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오르네. 사랑하라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서 원한을 더 품게 되는 상상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죄악된 성향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타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속에 온갖 탐심과 죄악된 성향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 의미는, 첫째 의미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죄를 몰랐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드러나냐면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반발력.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발력. 이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기회를 타서 하는 일이에요. 반발심을 일으켜요. 계명이 들어오면, 이 계명은 선하죠. 선한 용도로서 우리에게 죄를 노출시켜요.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요. 계명은 너는 죄인이니까 겸손히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타락한 죄악된 성향의 이 죄는 기회를 타서
반발심을 가지는 거예요. 반발심.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인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반발심을 가지고 죄가 막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떼 보셨어요? 벌통 탁 치면 확 일어나는 것처럼 강력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이 율법의 선한 용도인데 여기서 이제 율법의 선한 용도를 좀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살았다는 것은 그냥 이 어떤 실제적인 문자적 의미에서 살았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은유적, 비유적, 상징적 의미인데 내가 의로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내가 낸데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다.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확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어? 내 속에 이렇게 악한 마음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죄가 깨달아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막 강력한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반발심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심히 죄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13절 먼저 이제 13절 다시 좀 미리 읽어볼게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내 안에 있었어요. 죄악된 성향으로 있었는데 죄가. 근데 계명을 가르쳐 주니까 이 죄악된 성향이 어떻게 돼요? 심히 죄되게 되는 거예요. 심히.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가 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발심을 가지고 심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철로역정에서는 비유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 방인데 방에 이제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어요. 소복하게.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는데 율법은 빗자루예요. 빗자루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확 쓰니까 이 먼지가 깔끔하게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확 일어나서 온 전신에 그 온 방에 가득해서 숨이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소복히 쌓인 먼지처럼 이렇게 잠잠하게 있었는데 근데 율법의 빗자루로 확 쓸어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이것이 곱게 모여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먼지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먼지가 있네 하고 드러나는데 먼지를 없앨 수는 있어요, 없어요?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못 시켜요. 율법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이렇게 율법을 노출시키고 오히려 더 죄되게 하여서 확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또 율법은 빛과 같아요. 빛과 같아서 먼지 구덩이에 있는 이 방인 줄 몰랐는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먼지가 빛에 반사되면서 먼지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던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고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빛으로, 율법의 빗자루로. 그 다음에 그 먼지의 구성 성분이 잘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잘 율법을 통해 분석해보니까 먼지가 막 발암 물질이고 막 온갖 박테리아, 세균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베개 베고 이불 베고 자는 것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까 온갖 막 곰팡이, 막 세균, 막 진드기, 막 박테리아 이런 게 막 들어있는 걸 보면 그 이불을 빨고 싶어 안 빨고 싶어 했는데 빨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드러내기는 하는데 제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공청소로 빨아들이고 물걸레로 닦아야 제거가 되잖아요. 이런 역할은 이제 복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를 물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빨고 소독하는 거는 복음의 능력이 하는 건데 율법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힘이 죄가 되게 하고 드러나기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속이는 역할을 해요.
죄가 확 드러나는데 그 죄를 드러나는 걸 보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9절에서는 기회를 타서 오히려 죄를 이루었다 그랬죠. 죄가 더 죄를 짓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게 하냐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 왜 사람들이 죄를 짓냐면 속아서 죄를 짓습니다. 죄악된 성향은 자기를 속입니다. 어떤 속임이 있냐면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 죄가 아니야 라고 속이는 것이죠. 이런 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죄를 지어도 돼. 이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될수록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니체나 프로이드나 이제 칼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법들을 완전히 부셔버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종교와 이 도덕법은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다. 이걸 다 박살을 내야 된다. 법으로부터 해방돼야 진짜 자유다. 그러니까 이제 법 이거 어기는 거 죄 아니야. 너무 구속받고 살지 마. 이런 거 죄 아니야. 마음대로 짓고 살아.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자유야. 진짜 너답게 살아. 진짜 나로 사는 것은 그런 종교에 얽매이지 마. 율법에 얽매이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 그것이 참된 자유야 하고 확 해방시켜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해방시킨 거예요. 왜 이 철학자들이 중요하냐면 시대의 풍조와 사람들의 사고방식,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오늘날 옛날에는 동성애 하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라고 인식했지만 왜 이제는 동서양 전체적으로 동성애가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냐면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선이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 지으세요? 십계명에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괜찮아. 그죠? 네. 이 정도는 죄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합리화죠. 죄의 합리화. 어쩔 수 없어 난지 아니면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합리화해서 속여서 죄를 짓는 겁니다. 또 어떻게 죄를 짓냐면 죄를 지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고 그건 죄가 아니니까 괜찮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살 때 진짜 네가 행복할 거야. 진짜 자유롭게 살 거야. 왜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해서 그 물건을 취하면 행복할 거야. 왜 뭐 살인, 간음,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계명을 어겼어요? 그거를 따먹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마귀가 속인 거예요. 자, 마귀가 어떻게 속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괜찮아. 죄 아니야. 안 죽어. 그거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행복할 거야. 하나님과 같이 자유롭게 될 거야.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얽매이지 않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 수 있게 될 거야.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악, 선악의 판단 기준은 바로 네 자신이 될 것이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죄의 속임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이고 이 세상의 속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령하고 율법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도덕법이고 불변합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곧 죄이고 사망이고 불행이고 고통이고 도덕적인 피조물인 이성적 피조물의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대로 자유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순종에 의해 우리의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시원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죄는 항상 이것을 속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두 가지로 속여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두 가지로. 괜찮아, 죄 지어. 죄 지으면 뭐 할 거야? 행복할 거야. 죄 지어도 괜찮아. 죄 지으면 행복할 거야.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될 건 무엇이냐? 죄 지으면 안 괜찮아. 죽는다 이거야, 죽는다. 고통과
파멸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를 지으면 불행할 것이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하게 마음으로부터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빨리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 여기서 내가 살았더니 하는 것은 내가 나다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계명의 이름에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죄가 더욱 죄되게 심히 죄되게 일어나는 이 상황을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걸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 난 죽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자기의, 내게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구나.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는 죽었도다. 이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깊이 있게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것을,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것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못 깨닫는 자신을 보고 계명의 이름에 내가 죽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복음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감사하고 그 능력만 의지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교만하여서 율법을 괜찮다고 어기고 행복할 것이라고 어기고 살았는 부패한 성향, 이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살았던 것이 죽어지고 죄가 살아나는 것을 깨닫고 죄가 더 심히 죄되게 만들어서 그 계명의 거룩함 때문에 죄가 더욱더 노출되고 내 마음속에 악한 죄들이 더욱더 노출되고 심히 드러날 때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현재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도라 할지라도 매일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고 생명이라는 그 고백이 희미해질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 나는 사는 거예요. 복음 없어도 나는 살았도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탐욕이 계명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날 때 나는 죽었도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시여, 내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